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유니온 말씀 기도를 통해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만약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바이올린을 사주면서 배우도록 했는데 그 바이올린이 100불짜리라면 그것은 일단 취미로 해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몇 달 배우다가 그만두고 그 바이올린을 방 한쪽 구석이나 창고에 두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바이올린을 배우길 원하는데 만약 1000불짜리를 사주었다면 그것도 바이올린의 가격이 아니라 바이올린 활의 가격이 그렇다면 그 자녀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보기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음행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갖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과 또 정욕들을 의미하는데 정결하지 못한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관행 또 일반적인 가치관이었어도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전부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생활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면서 언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본 일이 없고 언어가 변화되지 않는데 그 삶이 변화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 언어 생활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3절에서 언급되었던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사람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갖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너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적당히 살아가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 헛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3절에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일컫는 모습을 온전히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관행이고 관례이니 괜찮다고 뭉개버리는 것들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년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은혜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힘과 지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낙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하려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